할렐루야.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부부 관계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관계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특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추억을 상기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때 그 이스라엘과의 신혼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네,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 되시는 우리들,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상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부 관계가 친밀하고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신뢰로 엮여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하는 관계처럼 이 부부관계 또 사랑으로 엮여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내의 불륜을 밝히는 그 절차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다른 남자가 그녀와 동침했지만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녀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 남자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때 이런 불신이 싹을 트면서 아내를 향한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의 윤리성을 지키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심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선 의심하는 것, 이것이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의심에 대해서는 조금 마땅한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의심받는 여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남편과 함께 고대 재판관 역할을 했던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한 소재 예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재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드리는 감사제사였지만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의심의 소재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가루를 드리면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의 소재 혹은 이 기억의 소재는 여자의 탈선 유무를 판별하라고 드리는 소재였기에 일반적인 소재처럼 부정을 제하는 기름을 붓거나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름과 유향이 없는 소재는 감사한 상태의 정신보다 아주 힘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심 문제가 생기면 의심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의심하는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의 법으로 고소하기 전에 자기 의심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매우 문제가 되는데 의심하기 전에 먼저 성찰하고 나의 생각과 정의감을 단편적이고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심받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증거막 앞에 세워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막 동문 입구에 세웠다고 나오는데요. 한 가정과 한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단순히 나의 의심,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를 그렇게 성막 앞에 세운 후에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았습니다. 거룩한 물은 성소 입구에 있던 물두멍에 있는 물일 것이죠.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고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극심한 슬픔을 당한 여인이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는 전승이 나오는데 남편에게서 불륜의 의심을 받은 것은 큰 수치였기 때문에 비천하고 수치스럽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머리를 풀게 한 것이죠.
그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기억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여자의 두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어떤 판결에도 따르는 맹세를 하게 하죠. 당시 제사장은 불륜을 밝히는 최종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의심받는 여인에게 불륜죄가 있다면 솔직히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 여자가 죄를 고하면 처벌은 면제되지만 남편에게는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할 수는 있었죠. 제사장의 이런 강력한 권고에도 여인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제사장은 최종 절차에 돌입하며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자가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저주가 되어 물이 여자 속에 들어가 여자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그녀가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때 여자가 정말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면 쓴물로 인해 하복부 경련을 일으키고 살이 썩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 여성에게 죄가 없었다면 쓴물은 해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약이 되어 임신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했다는 말은 부부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결국 그동안 받은 의심으로 인해 마음고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쓴 물을 마셨지만 그 쓴 물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의심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루 살피시고 그것이 진짜라면은 어떤 정의롭게 해결하시고 그것이 가짜 누명이었다면 보상해 주시며 관계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내 감정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